그때에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그 일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의 모든 세계관을 변화시키죠.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이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순교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들이 그때에 일어난 일들, 바로 그때 일어난 일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드디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서론을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과 훨씬 더 친밀했던 이 누가는 바울을 일찍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였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세계관이 바뀐 이후에 이방 선교의 당위성, 또한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그러한 권위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통하여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그러한 예수 신앙 위에 이방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중심해서 누가는 드디어 이제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이제 이방 역사, 이방 교회의 그 모든 세워짐까지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역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복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이방 교회, 바로 복음 전도의 여행들이, 선교의 여행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영광들을,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영광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에서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인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먼저는 부조를 전해주러 갔다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전한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오늘 따로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라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그때에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쳤던 리더십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라고 하면 이 흑인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었던 시몬, 그리고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친밀하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한 가정에서 거의 같이 자랄 듯이 형제 취급받듯이, 혈통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지만 관계로 보면, 사이로 보면 형제 이상의 친밀함을 누렸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리 안디옥 교회 리더십을 보면 그죠? 흑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여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반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도 있고 사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 안디옥 이 교회의 리더십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열방 선교의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의 정말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냥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담임 목사와 장로 한 명 중에 선교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 그 이름 교회에 담임 목사와 장로 두 사람을 선교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선교에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5명의 리더십 속에서도 말씀을 가르쳤던 그들, 수리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인 그 인물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안수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 선교의 일을 드디어 성취하게 하시는 그 영광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했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4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걸음을 모두 다 뭐로 표현합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셨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출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것은 어디입니까? 구브로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죠. 키프로스 섬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저 바보까지 가로로 지르는데 한 140km 정도 되는 섬입니다. 저 섬을 횡단하게 되죠.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로 가게 되고, 바보에서 드디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저 바보에 일어났던 일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온 섬을 지나 이제 바보까지 왔습니다. 살라미에서 이 키프로스 섬에서도 이런 무엇을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여러 회당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 선교의 중심지는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세우는 것이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유대인 회당은 어떻게 무엇을 근원을 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을 세웠고, 이제 바울의 때가 되면, 이때가 되면 그 회당이 바울 선교에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밖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구약의 하나님을 알던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예수 복음이 다시금 그곳에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교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말씀하셨고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1차 선교여행의 중심에 바로 누가 서 계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결국은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 구브로에서 해야 될 핵심의 일이 무엇입니까? 선교 여행에서 핵심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대적자를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의 총독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었을까? 뭐 쉽게 만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바나바가 이 구브로가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일 거예요. 그래서 고향인 이 바나바를 통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바울 역시도 사실은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에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을 거죠.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대적이 등장할 때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엄청난 두려운 말이죠.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의 성령을 베드로가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뭐를 살라 그래요? 성령을 살려고 할 때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그 시몬에게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책망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성령 충만하여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소문만 들어도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저 사람 무섭다 이러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뭐 했습니까? 그것을 제재하고 그 대적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사울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더라는 거죠. 선교 현장에서는 언제나 복음을 막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막고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적들을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대적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막고 그 대적들을 징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 바로 복음이 전진하는 현장에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의 첫 번째 이 선교의 발걸음의 시작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르심을 따라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가 뭐하기 시작하더라? 순종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이 두 사람은 걸음을 옮겨가고 있고, 그 속에서 그들은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대적자들이 등장할 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복음의 대적을 징계하고 막고 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그 영광을
성령의 충만을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자리였던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그 받은 자로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의 발길을 옮기는 그 장면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서서 선교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하여진 그 시작 지점인 것을 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